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한국 교인들의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알아가 봅시다. 한국 개신교 신학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방 이전에 한국 신학을 주도한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서구의 신학을 수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예외적이었는데요. 그는 노장사상과 불교를 포괄한 천일합의를 이상으로 삼아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함석헌, 이현필, 유다령, 김교신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예수를 그저 본받아야 할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함석헌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서양 사상으로 폭을 넓혔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의미는 범종교적이었습니다. 그는 유영모의 씨앗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는데요. 여기서 씨알은 사람과 민중을 뜻했고 씨알이 역사와 사회의 주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교회 안에서 한국적 신학이 모색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유동식, 윤성범은 복음의 본질을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는 토착화 신앙을 주장하였는데요. 신학자들은 복음의 토착화는 가능하지 않다며 그들을 비판하였지만 유동식과 윤성범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풍류신학과 성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는 풍류를 한국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유교의 성을 요한복음의 성육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서구 신학은 죄를 중심 주제로 삼았지만 토착화 신학은 조화와 멋을 강조했고 토착화 신학은 1980년대 변선안이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고 그 후 보수적 인사들에 의해 교수직과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토착화 신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정용은 동양 사상을 통해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토착화 신학이 전개되는 동안 또 다른 신학, 민중신학이 등장하였습니다. 민중신학은 한국의 정치, 또 경제 상황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독재가 이어지며 민중들은 고통을 받았고 각 분야별로 민중의 현실에 대한 성찰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중신학은 탄생하였습니다. 그중 서남동과 안병문은 민중신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서남동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주위의 무리를 소외당한 민중으로 보고 그들에게 주목하였고 안병문은 예수가 자신을 민중과 동일시했고 또 민중을 위해 일했으니 민중이 예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개신교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중신학은 진보적 개신교에 영향을 미쳤지만 민중이 없는 민중신학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민중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서 나온 민중신학이지만 실천적이지 못했고 그렇기에 민중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민중신학은 결국 1990년대 민주화가 결실을 맺으며 그 힘을 급격히 상실하였습니다.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경제적 불평등, 실업, 가난 등을 문제로 보고 그러한 구조를 분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경제의 구조 속에서 민중의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고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방신학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초였는데 천주교에서 약간의 관심을 보인 것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부와 관변단체들이 해방신학을 확산을 우려하고 공격을 하자 부각이 되었고 그 후부터 개신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 하였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신학이 아닌 그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라며 비판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 여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여성주의 물결은 성, 가족, 출산, 가정폭력 등 관습적 여성차별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여성신학은 교회와 신학 속 가부장적 관행과 교리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는 신과 예수의 여성성 그리고 성서 속 여성들이 통하여 여성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 해석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국내의 여성신학이 소개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여성신학은 교회에서 성차별을 당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서구의 여성신학은 그런 문제의식을 일원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여성신학에 영향을 받은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중 한국 여성신학을 이끈 단체는 여신협과 여성신학회였습니다. 진보적 기독교의 여성행동가들은 1986년
여민회를 결성하고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에 접목하여 예수, 여성, 민중을 합친 민중여성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비혼모, 이주 여성노동자 등 소외된 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여성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교회는 여성만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기도문이 아닌 여성교회 살림이 기도를 만들었고 여성 예배에 맞게 언어를 바꾼 우리 찬송가를 만들고 기도할 때 신을 어머니 하느님이라 칭하였습니다. 서구의 영향 아래에서 시작된 여성신학은 점점 한국적 신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신학적 보수주의적 단체들은 과거의 정립에 맞춘 신학에 견제하고 그에 대한 수정 및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신복음주의가 생겨났는데 여기서 신복음주의란 근본주의가 가진 신학적, 사회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194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에서 나타난 보수신학이었습니다. 개신교 전통주의를 견지하되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와 분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교회, 사회와 소통을 하고 학문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진보적 신학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신학을 포용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빛을 비춘 것은 서구의 새로운 보수신학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만든 신칼빈주의였습니다. 신칼빈주의는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칼빈주의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므로 세계 전체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문화적 사명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명은 교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영역을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점인데 이 새로운 관점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도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많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독교 연합회 소속 교단들은 1960년대 초부터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을 지나며 점차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산업 노동자, 어린 여성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위해 일한 도시 산업 선교는 개신교 역사, 노동운동사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을 만회하였습니다. 도시 산업 선교의 노동운동은 정부 및 기업의 이익과 배치되었습니다. 수출을 통한 고도 성장을 추구했던 정부는 신기업, 저임금 정책을 펼쳐야 했고 기업은 이 극대화를 위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 산업 선교 관련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였습니다. 많은 관련자들이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협박과 감시를 받았고 일부는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농민과 도시 빈민도 선교의 중요한 대상이었는데요. 빈민 선교는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지방 도시와 농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90개에 이르렀던 민중교회는 타가소, 공부방 운영과 같은 빈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노동자, 빈민, 농민이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결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중교회의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농민선교는 1978년 3월 출범한 전남 기독교 농민회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친환경적 농법 보급이나 참사리 교육 같은 생명선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귀농자가 많아지며 기독교인 귀농자를 교육하여 농촌과 농촌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간 대표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반정부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한일협정이 발표된 때입니다.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발표되자 215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969년 박정희의 삼선 개헌 시도부터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태도가 나뉘었습니다. 박정희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 하자 김재준이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진보 진영은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김재준의 활동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나타나 삼선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후 대한기독교연합회는 시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정부 입장에 섰습니다.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 공포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3년 11월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민주화 운동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974년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며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 기소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금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인권 유린을 자행하자 장로교 기장과 통합, 그리고 감리교가 1974년 총회에서 각각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976년 명동성당에서는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인권 탄압은 해외 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5년 4월 정부가 성교비 횡령 사건을 조작하여 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등 민주화 인권운동 지도자들을 구속시키자 세계교회협의회와 서구권 교회는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민주사회 건설 세계협의회 결성이 결의되었고 이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해외 교회에 알리고 바깥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군사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김의기, 김종태 등 젊은 개신교인들이 언론 통제로 덮여있던 광주의 비극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하의 민주운동에서 개신교인들의 역할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교수,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삼은 단체들이 결성되며 운동의 주도권이 교회에서 일반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교계의 민주화, 인권운동이 축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부문별 단체들이 만들어져 서로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개신교 사회운동을 확대시켰습니다. 보수 진영은 1986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합니다. 3월 교회협의회가 범기독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현 시국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제언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인 행동은 1987년부터 나타났습니다. 4월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많은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저항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 1980년대 기독교가 사회운동에서 선도한 대표적 분야는 환경이었습니다. 1981년 개신교와 천주교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한 후 한국교회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개신교가 큰 역할을 담당한 분야는 북한 돕기 운동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자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돕기 운동은 분단체제를 수능하며 그 체제가 유지되도록 협조해온 한국교회가 민족에게 진 역사적 빚을 갚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정신인 사랑, 평화, 화해, 용서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